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또 멀리 계신 분들하고는 우리 반갑게 우리 두 손 흔들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인사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용돈 많이 받으셨습니까?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확진자들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여러분 안전수칙 잘 지키셔서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있는 그 자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사를 나눌 때 되도록이면 손 악수는 이제 좀 자제하시고, 주먹 인사도 이제는 좀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례로 함께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가실 때 제가 손을 꼭 잡고 주먹 인사 안 해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목례로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일이자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연절 다섯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문을 이렇게 노크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 온전히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월은 우리 교회 선교와 또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또 후원하는 그 기관들, 또 선교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부서의 회복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겨울 사역은 저희가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또 우리 자녀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병행해서 겨울 사역이 진행될 텐데, 유아부부터 우리 청년까지 이 어려운 때이지만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은혜가 더욱더 놀랍게 부어지도록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나를 지켜주시는가? 누가 나를 도와주시는가? 누가 우리 가정을 안전케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가? 우리 주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산상수훈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집을 짓는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겉모습만이 비슷한 것이지 두 집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두 집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땅 위에 세워졌는가, 기초에 따라 그 두 집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웠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이기에 집을 짓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금 비유하시는 것이죠. 건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각자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각자의 집이 겉으로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이는 거죠. 다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뭐 특별히 다릅니까? 크게 다르지 않죠. 먹고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똑같이 보이는 삶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기초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집을 짓지만 그 집의 기초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모든 집이 땅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삶 역시
어떠한 기초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초 없는 삶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인생 중심에는 그 무엇인가 기초하여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재물 위에 세워갑니다. 미국 경제 월간지 이 머니라는 그 월간지를 보면 현대인들의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는지 1000명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당신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의 사람들이 내 인생을 가장 즐겁게 하는 거 무엇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공감이 되시죠? 공감이 안 되십니까? 공감이 왜 안 되겠습니까?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염려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95%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도 가장 염려하게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은 이처럼 현대인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인생의 기초이고 돈이 버팀목입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삶의 모든 영역이 돈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돈이 생기면 인생에 활기가 넘치게 되는 거고, 반대로 돈이 없으면 염려와 걱정이 생겨납니다. 물론 돈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돈입니다. 돈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재물의 복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돈, 재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돈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돈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 집을 세워가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재물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돈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돈 위에 인생을 세우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돈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라지고 형제 자매 간에 멀어집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지만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죠. 헛된 것을 기초로 세워진 모든 것들은 결국 허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반석 위에 지은 것이나 모래에 지은 것이나 크게 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운 삶의 기초가 시험받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2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25절, 27절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해 주시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난다는 것이죠. 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모든 인생은 내가 어쩌지 못하는 피할 수 없는 이러한 태풍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이러한 태풍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집을 시험받게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오므로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태풍은 우리를 한순간에 넘어지게 하는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 삶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애써 일군 사업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기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태풍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세웠더라면 그 태풍에 우리의 집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에 두 집의 모습은 현저히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이 지은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그 기초의 차이로 하나는 비바람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견고히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었다는 것은 당연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이 없습니다. 오히려 태풍이 올 때 그 가치가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백성된 우리를 향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결코 무너짐이 없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반석에 지은 자를 향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건가? 어떠한 삶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건가? 결론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이 아무리 화려해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이 말씀을 다 같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여 주여 주님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믿음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가고 있고 또 어떤 인생은 모래 위에 세워가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듣고 행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시대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의 문제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지나면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지혜롭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의 삶을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고집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내 경험 앞세우지 마십시오. 믿고 의지할 대상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의지할 대상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듣기만 하고 바로 행하지 않았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의는 겉모습의 의입니다. 반석 위에 지었든 모리 위에 지었든 그 보이는 것은 똑같아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 속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믿음이었을 뿐입니다. 겉으로는 율법과 자신들이 세운 전통과 규칙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도구로 사용할 뿐인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음욕을 즐기면서도 행동으로 가늠하지 않으니 의로운 자라 희낙낙거리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자신을 살인하지 않은 의인이라며 오히려 주변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을 찾죠. 똑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의 뜻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7장 23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7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이들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 행하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들, 다 모리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 뿐입니다. 그들의 삶은 언젠가 찾아올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삶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늘 적용하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무던히 수고하는 것이죠. 노력하지만 어떻습니까? 지켜 행하지 못할 때가 더 많죠. 그러니 애통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지키려고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더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은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애통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금 지키려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그 말씀으로 세워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온유의 열매를, 희락의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앞서서 계속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 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 속한 백성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커서 보여서 정말 이와 같은 문제가 이전에도 있었을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와 비길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들 우리 삶에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무서운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려움 가운데 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영광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19란 어려움도 이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것처럼 믿음의 삶은 주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지라도 결코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어려울 때 빛이 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렵다 힘들다는 이때에 믿음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까지도 능히 이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로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부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으로 10년과 가정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때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